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책으로 소유하고 읽고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 생애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다 놓고 안 읽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약 1,000명의 캐나다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에 대답한 성도들이 대다수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겨우 1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바쁘다거나 이런저런 일을 이유로 핑계삼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사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고 고치며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죠. 물질적인 세계는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 4차원은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안 보이죠. 그러나 물질적인 세계에 운행하면서 물질적인 세계를 변화시키고 창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은 물질 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물질적인 3차원 세계는 반드시 변화 혹은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3차원의 물질적인 육체 안에 4차원 혹은 영원 차원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말하는 것을 육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들 보고 우리 영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 병은 물러가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건강하라. 씩씩하라. 튼튼하라. 그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영이 육을 향하여 말하는 것인데 내 영은 4차원이고 육은 3차원이기 때문에 말하면 그 명령이 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꾸 기도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너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이요 생명입니다. 4차원적인
말씀을 가지고 구하면 3차원적인 물질 세계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3차원의 파괴된 세계 위에 4차원적인 성령이 운행하셔서 모든 것을 고쳐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3차원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예수 믿고 살아났었습니다. 살아났으면 여러분의 영의 기도와 믿음과 명령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과 상관이 없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눈에 안 보여나 그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은 빛이 있어라 궁창 바다와 땅과 식물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동물들을 되라고 말씀하시니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환경과 생활을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가라. 고난스러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다. 우리는 기도해서 자꾸 애걸구걸만 하지 말고 명령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직접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에 너무 훈련이 되어 있어요. 구걸하는 것.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뭐 주시옵소서가 뭔지도 모르고 자꾸 할 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는 것을 자꾸 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병 고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모든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가난과 저주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 물러가라. 가난과 저주는 물러가라. 그렇게 할 때 형통의 성령이 형통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5절로 18절을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개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시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달려가서 그 일을 성취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로 꿈을 꾸게 하며 믿음의 기적을 나타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위대한 축복이라고 말했었습니다. 19세기 초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들 중 한 명이었던 데니엘 웹스터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 국민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만나면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크기에 여러분이 말씀에 잡히고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으면 그 말씀 내용대로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거하여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약 300만이 나오는데 아무 무장이 없습니다.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몽둥이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 나오는데 애굽의 대군대 바로가 거느리고 열도로 잡으러 나오는데 어디에 이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창도 칼도 대항할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에 부딪히면 무엇이든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쓴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겁을 내어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이 애굽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수를 건널 수 있다고 말씀을 주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단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될 것인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사회가 세상 가운데 행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오. 왜 잠잠히 있느냐? 내가 내게 준 것을 말씀하라. 모세가 명령하며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이 성경 주셨습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준 것은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함으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사용하면 여러분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생활에 사용을 안 합니다. 하나의 이상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우리가 밥을 지어서 먹고 손발을 씻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